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며 사는 길. 오늘 저는 귀한 여러분과 함께 스트레스를 이기며 사는 길,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을 한번 보면 치열한 경쟁과 분주한 활동으로 참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압박받고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산업이 발달되고 세상의 문명이 더욱더 발달되어 노동시간과 강도는 줄었는데 스트레스는 더욱더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삶의 연속이죠. 요즘은 나라의 미래와 또 정치 경제에 대하여 염려 근심이 되어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상해, 자극에 대한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적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압력, 압박, 긴장, 정신적 억압이라고도 말합니다. 요즘에 어떤 분을 만나면 젊은 분이 취업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또 낙심하고 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머리카락이 빠져보는 걸 봅니다. 또 대학생인데 알바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학생도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고 마음에 감사도 기쁨도 평강도 사실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인간 생활에 적절한 긴장과 자극은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되어버리죠. 누적되는 스트레스는 육체와 정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행복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하면 노이로제, 피곤, 우울증, 병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참 잠을 이렇게 잘 자지를 못하고 음식도 잘 소화되지도 못하고 힘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님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3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된다.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져서 코로나도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면역력이 커지고 또 저항력이 커져서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도 또 건강상의 모든 것도 스트레스도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내과 의사인 맥밀란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긴장은 혈압, 독성, 갑상선증, 두통, 관절염, 졸도, 심장질환, 위궤양, 기타 수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심장내과 의사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연구 보고서에 나오죠. 심장의 치명적인 손상은 신체 기능 손상 요인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직접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릴렉스, 즉 긴장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우리가 이기며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도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겉에서 보면 괜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매우 평탄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삶의 내부 과정을 보면 의외로 스트레스를 받고도 잘 이겨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이 들면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스트레스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브람, 또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흠모하고 믿음을 본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잠깐 보면 아브라함의 스트레스를 보면 75세 고향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두려움도 있었겠고 힘들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아주 흉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아내와 함께 내려갔더니 웬걸 아내가 아름다워서 자, 저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해서 아내 보고 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애굽에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니까 자기 아내 삼고자 빼앗아갑니다. 그 남자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바로에게 뭐냐면 너 이 여자 삼으면 아내로 삼으면 넌 죽는다 이렇게 꿈에 말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해서 건져 주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자 조카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자손이 없어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고 결국 여종과 자기 아이지만 다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사실 신앙으로 가지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고요. 아브라함 생애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들 이삭에는 어땠을까요? 이삭은 흉년을 만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방 땅, 이스라엘 땅 아니고 그랄 지방에 갔을 때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블레셋 아비멜렉이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그랄 골짜기에 내려왔을 때 우물을 팠지만 사람들이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대립과 투쟁으로 너무너무 다투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자, 그의 아들 야곱,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다가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야밤도주에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곤모술수가 워낙에 능해서 야곱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야곱을 7년, 10년, 15년 부려먹어도 뭔가 품삯을 주질 않습니다. 20년이 넘는 객지 생활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자기 처와 아들, 자녀를 데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그 밤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결국 그 허벅지 관절이 아주 유골되고 뼈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야곱이 나중에 그 요셉이 총리했을 때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왕을 만나는데 바로왕을 만날 때 뭐라고 입술로 고백하냐면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야곱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자, 아들 요셉 그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노예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13년 동안
종살이, 그 감옥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 네 사람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겼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겼고, 이삭은 온유한 성품으로 이겨냈고, 야곱은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은 내일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붙잡고 스트레스를 이겨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때 이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위인들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겠구나. 그럼 내게도 스트레스 오는 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당연하지. 스트레스 없는 게 어디 있겠는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스트레스는 다 있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주님 안에서는 항상 이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시험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들어, 하나님 이걸 바로 급하게 해결해 주세요. 지금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급하게 또 당장 피하게 그렇게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걸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심리학자 헨리 브라일트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도 고민이 있다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로부터 해방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이겨낼 수 있는 것, 스트레스는 언제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정도 압박감이 가면 이 사람이 이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가면 못 이겨낸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알고 계시고 감당할 만큼,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써서, 금액을 써서 발행을 하면 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한 가지가 아니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유명한 켄 보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또 고통이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상황도 알게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스트레스 받는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셀 수 있으며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보십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에 참새를 덫을 놔가지고 잡아서 구워서 참새구이 엄청 맛있거든요. 그 소금에다 그때 60년대 후반에 그래가지고 이 덫에 갖고 이렇게 해서 줄 쫙 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줄 잡고 있다가 참새 그냥 모이를 막 이렇게 좀 순식간에 이거를 제껴가지고 오늘은 참새. 그래서 서로 그냥 참새 고기를 가지고 친구들끼리 서로 니꺼 내꺼 안 나눠 먹으려고 뺏으려고 아주 해본 적도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참새가 어떻게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머리카락까지 다 숫자까지 알고 계시고 저 참새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 참새 운명까지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면 귀하고 귀한 우리 사람들 더군다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겠나.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나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다가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결과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아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라. 아니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리고 성령이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평생 붙잡고 가야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오거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내가 어떤 어려움, 환난, 고통, 스트레스가 내게 다가올 때 아하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내 앞에 어떤 고통, 어떤 환난, 어떤 스트레스 이것이 다가올 때 어떠냐? 이것이 누구나 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에 포병에 있는데요. 그때 군에 그 당시에 휘발유 창고가 이게 창문도 없는 휘발유 창고에 휘발유가 쏟아져 가지고 그 밑에 모래가 전부 다 어떠냐면 휘발유로 다 젖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휘발유 냄새가 가득 차면 신나 냄새처럼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그때 이걸 보고 작업을 하고 들어갔다가 비위가 약하면 나와가지고 구토하고 그 작업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이 작업 끝내는 누구 나와서 작업 끝내면 특박을 주겠다. 그때 특박이 밖으로 외출을 자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감이 안 오지만 그때는 엄청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휘발유가 있으면 뭐 얼마나 세길래 휘발유가 그 쏟아져 가지고 그 드럼통이 쏟아지고 모래 전부 다 했는데 이걸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들어가니까 어떤 병사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어떠냐 이게 구토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근데 제가 그때 단어가 생각나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들어가니까 아니나 달라 그 냄새가 가득 차게 쫙 들어오는데 머리가 아주 띵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휘발유 냄새는 좋다. 휘발유 냄새는 내게 복이 된다. 휘발유 냄새는 좋다. 이래가지고 죄를 갖다가 휘발유 냄새가 좋다. 내가 이 냄새가 나에겐 참 좋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삽으로 하고 그걸 퍼가지고 이렇게 하고 결국 제가 바깥에 특박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여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예요. 어느 한 어머니가 큰아들은 집신 장사하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 그런데 이 어머니가 늘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늘 힘들어요. 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날이 뭐냐면 햇빛이 쨍쨍하면 둘째 아들 우산 못 팔아서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비가 오면은 첫째 아들 집신 못 팔아서 어떻게 하지? 늘 고민을 안고 오니까 그 마을에 유지되는 선생님이 여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고민을 달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 맑은 날이 오면은 햇볕 쨍쨍하면 큰아들의 집신이 많이 팔려서 좋고 비가 오는 날이면은 둘째 아들 우산이 많이 팔려서 좋고 그러니까 어떤 날도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생각이 나름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잘 듣다가 결국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게 그거네?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길 수 있는 스트레스다. 아멘.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5가지 오늘 처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쉼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단을 해요. 그리고 처방까지 합니다. 진단을 뭐라고 그래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인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처방이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스스로 지고 가면 눌리고 그 다음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아내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게 가져와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짐을 확실하게 맡겨버리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 교구장으로 영등포 시장의 그 청과 도매상에서 우리 집사님이 그 청과 도매상에 철 따라서 과일을 아주 해가지고 도매로 하는데 그날 또 8톤 트럭으로 크게 그 수박을 가득 채워가지고 3사람이 내려 차에서 던지면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놓으면 제가 그때도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분께 배웠거든요. 그분은 자기 말로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 국민학교 나왔다. 근데 그렇게 수박 큰 거를 한 차를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다 푸고 나면 가게 앞에 엄청 산처럼 쌓이는데 제가 그걸 푸는 걸 보니까 내려놓는 작업을 보니까 저거 한번 차 한 차 내리고 나면 어깨가 이렇게 힘들고 그냥 근육통 생겨서 파스부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루 푸고 나면 내일 아침에 뻐근뻐근하고 파스 붙이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까딱 없습니다. 그래서 왜 까딱이 없어요? 목사님, 저 보세요. 저 위에 차에서 던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무게 때문에 내가 출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게를 느낄 사이 없이, 무게를 느낄 것도 없이 넘겨버리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지금까지 이분은 어떻게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잘 알지? 자기가 무게를 느끼려고 하기 전에, 무게를 느끼기 전에 넘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옆에 분에게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수박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돈 벌 생각하니까 괜찮요? 뭐 이렇게 왜? 희망이 있고 뭔가 그걸 깨달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빠득빠득 대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맡기라는데 지가 뭔데 안 맡겨.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시로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지시려고 작정하시고 짐을 져주시는 분. 그러므로 처방전 첫 번째, 여러분 스트레스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넘기시길. 무게에 눌려서 그냥 교회 올 때 강동구 고민은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오지 말고 어떠냐? 주님께 맡기고 환하게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로 2절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 2절에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2절을 같이 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반석 요새 건지시고 피할 바이고 방패요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사랑하는 만큼 믿어지고 사랑하는 만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사랑하는 만큼 힘이 나고 사랑하는 만큼 미래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짐스러워서 계속 간단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요? 아닙니다. 사랑하면 짐이 아닙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죠. 주님 사랑하여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하여 기도드리고 주님 사랑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도 되고 모든 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만 앞에다 대면 그래 이것은 좋게 될 거야. 이것은 나중에 합력의 선을 이룰 거야. 이걸 앞에다가 스트레스 앞에 고통 앞에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사람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여러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에 봤을 때 원수처럼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 불평이 있는데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보니까 문득 보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러고 남편이 어떤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 그래도 내가 아니면 못 살아가지.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불쌍하게 볼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제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어떤 관계로서 힘들거나 어떤 것도 스트레스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처방입니다. 성실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시편 30편 4절 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 말씀합니까? 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때가 안 돼서 과일이나 곡식은 먹을 수도 없잖아요. 때가 되어야 열매가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다.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자녀를 결혼시킬 때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죠. 애들이 늦게 하는데 부모 속썩인 건 생각 않고 지가 늦게 가려고. 그래서 제가 늦게 주례해달라면 왜 진작까지 그동안에 얼마나 부모 속을 썩였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부모님이 끄떡끄떡하고 바라보는 건데, 근데 당사자는 뭐냐면 요즘 이 나이에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속으로 한 대 쥐어 박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왜? 그 늦게 갈 때 부모가 그 안타까운 그거는 지가 나중에 아들 낳아가지고 딸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보면 그때 알려나 몰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면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중요한 결론으로 가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 고통이 다가오고 도저히 내가 취업을 하는데 참 길이 안 열리고 자녀 시험 치를 때 부모가 대신 치르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작정으로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게 다가오는 상황이 힘들면 두 가지로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훈련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게 축복이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기다리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예방접종을 하고 어른이 되고 인생에 사는 날까지 계속 병균과 싸우며 삽니다. 예방접종 끝났다고 해서 그 병균과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이 싸워요. 우리 자녀들 병균과 싸우는 건 평생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는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쿠션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그 스폰지가 스프링이 있다면, 쿠션이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스트레스는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지만 그걸 극복할 수는 있다.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비결은 요즘 황금 휴가철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못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연휴라고 그래서 지금 다 연휴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그냥 긴장을 풀고 릴렉스하고 그 다음에 좀 쉰다고 해서 약 먹고 그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든 스트레스가 다가오거든 여러분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어느 시대 누구에게도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는 항상 이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5가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쉼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기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실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만날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조용하게 있어요. 왜 조용하냐 했더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만날 사람을 못 만나서 수다를 못 떨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조용합니다. 제가 그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스트레스 이기며 살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극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동성전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는 어떤 스트레스가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 오늘 5가지 방법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겨서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승리하는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며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겠지. 훈련 이후에 정말 소중하게 되겠지. 어떤 스트레스라도 이렇게 받아내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